오늘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지만 우리 이든벨리가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치료 방법은 성경에서 계시한 성서의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대로 치료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1904년 편지 53페이지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방법은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적인 치료를 통해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실 때 그들에게 현미식을 하라 또는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라, 운동을 하라는 말씀 안 하셨죠. 그대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없다는 지시를 엘렌 G 화이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 왜 오늘날은 그와 같은 기적적인 치유를 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방식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신유 집회를 보니까요 끔찍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무엇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에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의 보기에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유 집회 보면요, 아이고 마치 무슨 사람이 막 팍 쓰러지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단이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기적적인 수단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신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거짓 치료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치료봉사 227페이지 있는데 다 계시에 의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질병의 원인이 방종에 의해서 스스로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자고 생활하는 이런 생활 습관에 있어서 건강 법칙을 무시하였으므로 질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어떤 형태든지 부도덕한 이런 삶을 통하여 그의 마음과 몸이 허약하게 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방종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합당치 못하고 죄악적인 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할까요? 먼저 그들로 하여금 방종의 삶을 버리도록 해야 되죠. 합당한 생활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부덕후덕한 생활이 있으면 그 죄를 버리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줘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아무런 죄 해결도 없이 내 삶을 개혁시킬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못 살은 삶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부도덕하게 살고 이렇게 한 사람이 병이 걸려서 신유집회 갔다. 그랬더니 영험 있는 목사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차례대로 줄을 쭉 서면 뭐라고 기도하고 탁 하면 팍 자빠집니다. 그리고 뭐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십시다. 병이 나은 다음에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칠 필요를 느낄까요? 안 느끼죠. 그러면 병이 나은 다음에도 자기가 잘못 살은 삶의 방식대로 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고쳐줬다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고쳐주시면 그들은 그들의 불건전한 생활을 계속하고 무제한으로 왜곡된 시국에 방종할 자유가 있다는 구실을 만들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정을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조정하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결부하여 육체적인 치료를 수행하는 길을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렌 G 화이트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이든벨 같은 요양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앞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너희의 먹는 식물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위해 식물로 주노라.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다시 표현하면 해가 지면 사람들이 잠을 자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잘 연구해 보면 이 건강생활의 모든 원칙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의도식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뭐예요? 노동, 육체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강생활의 원칙을 가르치고 또 도덕적인 법칙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격한 치료를 주시고 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1 플러스 1은 얼마죠? 2죠. 하나님에게는 1 플러스 1은 뭔지 아십니까? 10이 될 수도 있고요, 만이 될 수도 있고요, 100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뉴스타트의 건강생활 원칙을 가르칠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 음식에 있는 이 영양분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 맑은 공기, 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 공기가 나로 하여금 치료해 줄 것이다. 열심히 운동하면, 앞으로 저 운동도 가르치겠습니다. 운동하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세포 속에 평상시보다 20배나 더 많은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뇌가 회복되는구나. 이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의 산수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건강법칙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막 고쳐져.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병도 고쳐지네. 제가 지금도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여기 어떤 분이 오시냐면 턱관절이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입이 딱 닫혀버렸어요. 입이 벌리려고 해도 입이 안 벌어져. 그래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못할 정도가 아니고 먹지를 못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유명한 정부에 있는 병원을 다 갔대. 근데 이거를 다친 입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아이스케끼 드셔보셨죠? 아이스케끼 그 바 있죠, 얇은 거. 그거를 입 사이에 하나씩 밀어넣는 거야. 막 벌리는데 막 아파 죽겠다는데도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아프다는데도 그냥 억지로 벌려가지고 또 두 개를 또 밀어넣고, 그렇게 가지고 입을 요만큼 벌려놨어. 요 사이로 빨대를 넣어가지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답이 없지만요 하나님께는 막 수천 수만 가지의 해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침에는 초차선 지사님 하시고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 질병의 원인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남을 미워한 죄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대로 살지 않고 무절제한 삶을 사는 두 가지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방에만 돌아가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턱관절이 아프니까 날마다 뭔가 것이 뭐냐면 진통제, 그것도 진통제도 아주 강한 진통제, 다음에 턱관절 때문에 소염 진통제하고 불면증 약 두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는 일이 약을 다 끊게 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끊으시죠 하니까 펄쩍 뛰는 것입니다. 그 약 끊으면 저는 죽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상 안 돼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환자들은 진통을 경감시켜 줘야 됩니다. 아픈 건 너무 참으면 안 돼요. 아플 때는 진통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니까 어이구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3일인가 이분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딱 하면서 저한테 만났어. 근데 나도 또 자연히 나도 모르게 또 이야기했어. 아직도 불면증 약과 진통제를 드십니까? 그러니까 드신대. 그래서 이제 한번 끊어보시죠.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했어. 이분이 또 펄쩍 뛰는 겁니다. 어이구 목사님 그럼 오늘 잠 못 잡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드십시오. 근데 그날 저녁에 이분이 숙소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약을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때부터 이분이 아프고 잠은 좀 안 오지만 다 끊고 날마다 생활하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됐나요? 식사를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 이야기하는 소리가. 근데 저 소리는 저 자매인데, 저 자매 말을 못하는데 왜 말을 할까? 여러분, 요만큼 입이 벌어진 사이에서 말을 하면요 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른이 지금 50대 어른인데요, 애기들 말하는 거 있죠, 냥냥냥냥 그러는 거야. 이게 참 듣기가 너무 이상해. 요 사이에서 소리 나오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좀 달라. 그래서 제가 탁 돌아봤어요. 이 사람 입이 확 열렸어.
그러니까 입이 열렸는데 말씀을 잘 하시더구만. 똑똑하신 분이야. 그러더니만 점점점 열려가지고 나중에 한 열흘 되니까 완전히 다 해결됐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부질지한 삶을 기억할 때, 우리의 부도덕한 삶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윤리와 법도를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받으면 그가 집에 돌아가서도 이 생활을 계속할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그가 이렇게 말씀을 이곳에서 배우게 되면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생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사업은요, 단순히 사람의 육체를 치료하는 그런 차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육체를 치료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돌아가서 뭐 이런 데 가지 마십시오. 신주 집회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축전에서 이제 분당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4년을 이제 심호한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이 월세를 2배로 올렸어요. 월세를 200만 원 내는데 400만 원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분당 경계선에 축전이라는 것을 아예 그 참에 한 층을 다 사가지고 건물을 아예 샀습니다. 한 층을. 그래서 축전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심호를 하고 있을 텐데 한 자매님이 이제 우리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림에 나오는 선글라스 낀 자매님이신데 그 수지구에 그 사시는 분이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저 한강이 보이는 한남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를 못 오게 됐죠. 너무 머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사모님, 저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루퍼스라는 자가 면역 질병을 앓았습니다. 루퍼스라는 것은 이제 불긋불긋한 반점이 막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몸에 올라올 때는 옷을 입으니까 관계없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막 목으로 올라오고 얼굴로 막 올라오니까 이제는 바깥에 다닐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퍼스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이 스테로이드제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듣기는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테로이드를 신지로이드하고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 수준이 9알까지 먹는 것이 더 이상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9알까지 먹어도 이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입원해야 된다면 입원해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입원하기 전에 의사가 뭐 각서를 하나 쓰래요. 보니까 치료받는 중에 도망가지 말 것 이게 있어. 그래서 아니 치료받으러 와서 왜 도망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도망갑니까? 하면서 사회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치료냐? 무슨 치료인지 아십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A와 PR을 구분 못해가지고 적군을 공격해서 병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내 몸의 기관을 공격해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면역력을 죽여야죠.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참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단는 하는데 약이란 약은 다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끊을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다 끊을 수 있으면 다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은요, 왜 그러냐? 현대의학과 천연치료의 극명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약이란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줘. 여러분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약은요, 증상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가 면역 질환일 때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면역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딱 진찰해 보고 열나네? 그 약 처방하는 거예요. 해열제. 기침 나네? 기침 먹는 약. 또 콧물도 나네? 콧물 먹는 약. 이게 정상 치료입니까? 원인 치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약 먹었다 해서 근본적으로 기침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기침을 강력하게 억제를 해가지고 기침약 드시면요, 기침뿐만 아니라 소변도 안 옵니다. 대변도 안 옵니다. 모든 이거를 억제시켜버려요. 그게 약의 부작용인 거라. 그런데 때로는 약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낫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또 나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으로 정상을 이렇게 제어했을 때 이제 우리 몸이 좀 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의 회복력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가지고 우리 몸이 낫는 것이지, 약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항암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니까 면역을 죽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센지 하면 딱 맞으니까 막 온몸이 막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한번 딱 맞고는 이러다가 내가 이 치료받다가 죽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의사가 왜 도망가지 말라는지 알게 됐다고. 그래서 도망 딱 나왔는데 이제 병은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가겠다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 집에 저희 부부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무엇인가? 자, 지금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죠. 자, 어떻게 고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제가 가르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의 천년의 건강의 치료법. 건강 식사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햇빛 쬐고, 다음에 휴식하고, 다음에 절제. 하여튼 이런 8가지를 쫙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공부를 쭉 하고 하니까 한 11시 30분이 됐어요. 11시 30분부터 저와 함께, 그 자매와 함께 점심을 또 요리를 하면서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리고 함께 점심을 해서 식사를 하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다음에 일주일 후에 딱 가면 제가 숙제를 내준 게 있거든요.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를 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무엇에 감사했는지, 둘째 날에 뭘 감사했는지. 두 번째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뭘 했는지를 또 날마다 적어놨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뉴스타트 생활을 잘했는지 또 확인을 해요. 세 번째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씩 묵상하도록 숙제를 줬어요.
이제 성경 묵상 노트를 또 제가 또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날마다 그 집에서 본인이 생활하도록 했죠. 그리고 둘째 날에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함께 요리해서 점심을 먹고 기도해주고 보고 이렇게 딱 하니까요, 9알에서요 약을 줄여서 8알, 7, 6, 5, 4, 3, 2, 1, 나중에는 반 쪽에서 반만 먹어도 돼. 또 잘라서 4분의 1, 또 8분의 1, 3개월 만에 다 끊었습니다. 다 치료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인위적인 화학약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를 완전히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하신 분은 누가 치료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면 하실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행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것에 몇 배의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은 한 가지 했는데 하나님의 산술 방법은 달라. 하나에다 보태가지고 만을 얹어줄 수 있습니다. 치료봉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비건강적인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으면서 그들의 비행의 결과를 제거해줄 어떤 치료를 받고자 의사에게 의뢰한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을 바꾸기는 싫고 의사한테 가면 무슨 특효약, 처방을 받아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방했는데 딱 먹어보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의사를 또 바꿔, 다른 병원 가,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아. 이것이 계속될 때 여러분은 그 약의 부작용으로 점점 더 육체는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주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연히 독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치유력,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치유력을 주셨거든요. 우리 몸의 이 치유력이 우리 병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치유한 것이지 약이 우리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연세가 되셔가지고 눈이 이제 황반변성이 오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명한 안과라 해가지고 그 안과에 갔습니다. 분당에 있는 안과입니다. 분당에 살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약을 처방해요. 근데 제가 약에 대해서 몰랐으면 그대로 약을 사서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약사야. 그래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그 처방받은 거를 쫙 찾아가지고요,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쫙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것이요, 항암제야, 항암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한테 따진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제 아버지가 황반병성이 왔는데 이 암 환자에게 먹이는 이 항암약을 처방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의사말, 야,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항암제로 사용했는데 항암제 사용해보니까 부작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황반병성된 것이 나아지더라. 이런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과에서 그 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0%면 또 좋죠. 100%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도 한 30-4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밖에 안 되지만 그 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환자들이 의사로 하여금 약을 처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 이제 결혼할 막내 사이가 좀 의사잖아요. 이제 대학 병원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공이 파업 때문에 제가 쉬고 있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 왔는데요, 이 우리 양심적인 재림교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당신은 약 드실 필요 없이 물 열심히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니까 이 환자가 굉장히 싫어하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는 병원에 오면 무엇을 받기를 원하냐면 처방을 받기를 원해.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약 먹을 필요 없이 물 많이 마시고 다음에 잠 잘 자고 이렇게 하면 병이 나는다면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병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재림교인 의사도요, 무조건 약을 처방한대. 참 재밌죠? 제 막내딸이 어릴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같은데, 등 뒤에인가 어디에 사마귀가 생겼습니다. 이 사마귀도요, 세균입니다. 이게 사마귀가 생기더니만 이 사마귀가 점점 퍼져. 또 옆에 생기고 옆에 생기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처방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을 처방했는데 또 저치가 또 약 사라서 그 약 처방을 가만히 읽어보더니만 또 약을 안 써. 그리고 뭘 했냐면요, 이 사마귀를 떼는 가장 최고의 천연약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율무예요, 율무. 그래서요, 임신한 여자한테는 율무 먹이면 안 됩니다. 애도 떨어집니다. 암 환자한테는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돼. 율무 좋다면 전부 다 그때부터 율무 찾아서, 그렇게 필요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우리 식물에는 다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율무밥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서 어린애한테 이 율무를 먹으면 이게 떨어진다고. 그때부터 율무를 계속 먹었는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사마귀가 난 순서대로 이게 빨갛게 되더니만 이게 점점점 시들어지더니만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흉터나 없이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마귀가 생긴 순서대로 떨어져, 순서대로. 그래서 완전히 나았어. 그런데 그 제 딸의 반에 한 아이는 요 인중 사이에 사마귀가 생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요, 계속 병원에 갔습니다. 제 딸은 다 나았는데 아직도 사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약은 꼭 써야 될 때는 있기는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다거나 이럴 때.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질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긴 상황에서 육체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병이 났을 경우에는 그러므로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비건강적인 환경이다 하면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또 내 생활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라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 자연히 우리 몸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건강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건강은요, 우연히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건강은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또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자, 이제 참된 치료제인 8가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조정해 주세요. 이것이 치료봉사 1905년에 엘렌 G 화이트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 몇십 년 됐죠. 100 몇십 년 지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누구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첫 자만 따면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 in God. 그래서 뉴 스타트 건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위마로 하는 이런 우리 이든밸리처럼 천령 요한이 있는데 이곳에 입소한 한 환자가 이 치료봉사 책을 가만히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 8가지가 하나님의 참된 치료제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첫자를 순서를 옮겨가지고 딱 만들어 보니까 뉴스타트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뉴스타트로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트리션. 이런 우리나라 한국말로 옮기면 뭐라 될까요? 영양. 하나 더 붙이면 영양식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것은 음식이다. 그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리고 허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무엇이 더 낫다? 행보가 낫다. 자, 보약이라는 뜻입니다. 약보보다는 무엇이 더 낫고? 식보, 밥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식보보다는 무엇이 더 낫고? 행복, 운동, 걷는 거. 예. 자, 그래서 음식은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성경을 보게 되고 제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교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보기 전까지 저의 식생활, 제가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살이요 지금은 너무 말랐지만 살이 일찍 쪘습니다. 이렇게 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 저체를 만났어요. 저체를 만나가지고 저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한 번도 먹지 않은 완전 오리지널 재림교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는 여자가 해주는 밥만 먹잖아요. 이때부터 식사는 현미밥에다가 채식이야. 그러니까 살이 쫙 빠지지만 한 10kg 빠졌어, 10kg.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르지는 않았어요. 그때 보기 좋았어. 그런데 제가 이전에는요, 제가 18세에 폐결핵도 걸리고요, 제가 몸이 아주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감기, 기침하면 봄까지. 근데 결혼 딱 했잖아요. 식사 바꿨잖아요. 1년 열두달 감기하면 안 걸렸어요. 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병원에 갈 일이 없어, 별로. 이야, 여러분 무엇이 바뀌니까? 식사가 바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발달된 학문이 영양학이잖아요. 영양학. 자,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영양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강에 좋은 식사는 뭐라고 합니까?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식단, 건강한 식단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고기라든지 생선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우유, 계란 이런 유제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여기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준다 했기 때문에 곡식, 또 과일, 견과, 채소, 뭐가 없어요? 고기, 생선이 없어. 다 없어. 그러면 영양학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영양실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사람 몸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얼마나 되는가 해보니까요, 감자로만 식사를 하더라도요 20가지 종류의 단백질, 그 가운데 8가지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거든요. 다음에 12가지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20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20가지이고 요즘은 또 20몇 가지로 또 늘었더라고. 그런데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줘야 되고, 나머지 12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죠.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볼 때 감자로만 식사를 하더라도요 모든 아미노산이 다 충족돼. 그뿐만 아니라 고구마, 뭐 옥수수, 뭐든지 그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있는데 뭐든지 보면 한 가지 음식만 먹어도 충분해. 근데 여러분 음식 먹을 때 한 가지만 먹습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는데요 단백질 부족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육식, 생선, 유제품입니다. 왜냐하면 WHO에서요, 세계보건기구죠, 이 안에 암 연구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800편의 음식과 암과의 그 논문을 검토한 결과 제1군 발암물질, 예를 들면 성면이 제1군 발암물질이잖아요. 성면, 벤조피렌 이런 것. 1군 발암물질에 뭐가 들어가냐면 가공육이에요. 가공육이라는 게 뭐냐면 생선, 뭐 고기를 갈아가지고 여러 가지 소세지 만든 거, 이렇게 가공육이야. 이것은 제1군 발암물질, 담배와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소세지 딱 구워주는 거. 그죠? 다음에 2군 발암물질, 이게요 육류야, 육류. 그러니까 날 쇠고기, 날 돼지고기가. 근데 왜 육류가 발암물질인가? 모든 육류는요 잡으면요 뭘 처리하냐면 방부 처리를 합니다. 방부제도 되고, 다음에
발색제. 발색제라는 게 뭐냐면 고기를 잡으면 처음에는 빨갛다가 고기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되죠. 여러분이 정점 갔는데 고기를 딱 걸어놨는데 시커멓게 했으면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딱 잡으면요, 빨간 색깔이 보존되도록 발부제 및 방부제를 칩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어. 이게 뭐냐면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입니다. 처리를 해. 그러니까 이것이 방부제도 되고 발색제 역할을 하니까 이 고기가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먹으면 우리 위 속에서 단백질은 위에서 소화되죠. 펩신, 위산이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것이 위입니다. 그럴 때 단백질이 이게 소화되면서 분해되면서 뭐가 되냐면 아미노산이 된단 말이에요. 아미노산. 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과 이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이 딱 결합해가지고 니트로소아민이라 하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육류만 드신다 하더라도 우리 위에서 그냥 발암물질이 생겨.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통계를 보면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유방암 환자, 대장암 환자 다 많아요.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게 이제 위에 들어가서도 이제 발암물질 생기는데 이걸 요리하는 과정에서요, 만약 여러분이 요리 중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뭡니까? 소고기를 요리할 때 숯불구이 아닙니까? 숯불구이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름이 타면서요, 뭐가 생기냐면 벤조피렌이 생겨요. 벤조피렌. 이 벤조피렌은요,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소고기 1kg에 나오는 벤조피렌 양이요, 담배 600계피에 피웠을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청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300g, 보통 한 끼가 300g이니까 300g짜리를 먹는다고 하면 손바닥만한 거죠. 먹는다고 하면요, 200계피를 피우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00계피.